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에 선물 줄 일이 많죠.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이럴 때마다 일단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선물을 주는 쪽입니까? 받는 쪽입니까? 우리가 연령대로 계산해 보면은 앞에 있는 쪽은 선물을 받는 쪽이고 또 뒤에 있는 쪽도 선물을 받는 쪽이고 중간에 있는 쪽은 선물을 앞에도 줘야 되고 뒤에도 줘야 되고 그런 쪽이 지금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가정의 날 힘들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모두가 선물을 받는 쪽입니다. 내게 원래 있었던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뭔가를 남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뭔가 누구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받지 않고는 우리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한다, 봉사한다, 선물을 준다, 이것도 다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건강이 없으면 수고할 수 있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어디 가지도 못하고 누워있으면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도 없고 수고할 수도 없고 어디 내 바쁜 일인데 차를 좀 태워주세요 하는데 차를 태워주고 싶어도 내가 운전도 못하고 건강도 안 되고 차도 없고 그럼 태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차 태워달라는 건 좀 귀찮은 일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차를 태워줄 수 있는 이 은혜에 감사하다. 운전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남에게 뭔가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받지 않고는 베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받는 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부가 내가 받은 거예요. 전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나의 생명 하나까지 다 받은 겁니다. 그러면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것, 첫 번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거부터 우리가 좀 바로 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선물이다. 나의 생명과 나의 육체와 나의 건강과 내 내면에 있는 모든 지정의 이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런 나의 존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사랑할 줄 모르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이웃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는 내 몸을 학대하니까 내 이웃도 학대합니다. 나는 내 몸을 아무렇게나 막 돌리니까 내 이웃도 아무렇게나 막 돌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나에 대한 사랑이 전제돼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소중한 선물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것, 이거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생명들을 주신 것,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생명입니다. 생명. 나의 생명이 소중한 선물이고 너의 생명이 소중한 선물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나의 생명이 소중한 선물이고 너의 생명이 소중한 선물이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생명 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단 바로 하나님 앞에서 딱 위치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 말씀은 바로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 13절 14절, 두 번째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15절에서 18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3절 14절은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아무 계획 없이 사고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흔히 애들 옛날에 어른들 그랬어요. 야, 이놈아, 너는 하늘에서 떨어졌냐 땅에서 솟았냐, 이런 말을 종종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도 아니고 땅에서 솟은 존재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만들어진 존재고, 우리는 원하지 않게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부모가 간혹 가다가 뭐 아이고 얘는 안 날라 했는데 낳았다고,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다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내장을 지으셨다. 오늘 이 13절에서 나의 내장을 지으셨다, 이 말은 내 안에 있는 뭐 창자를 만들고 뭐 심장을 만들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내면의 모든 것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에 있는 모든 것, 나의 마음과 성품과 성향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습니다. 한 부모 밑에 태어나도 성품과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애들 요새는 하나 낳으니까 뭐 잘 모르지만 둘, 셋, 뭐 넷, 다섯 있을 때는 한 부모 밑에 태어나도 다 행동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성질이 다 다릅니다. 그 중에 꼭 한 놈 또 성질 더러운 놈 한 놈 꼭 있잖아요. 한 5명 되면은. 그러니까 한 부모 밑에 태어나도 어떻게 저놈은 저렇게 태어났을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저는 도대체 누구 밑에서 태어났나? 자기가 낳아놓고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부모 밑에 태어나도 이 다 달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외형적인 구조까지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모태에서 생겨나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의 내면적인 성품, 육체적인 모양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무이한 고유한 작품입니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 성질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모양도 똑같은 사람 없고, 성질 더러운 것도 똑같은 사람 없고,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 없어요. 다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옛날에 뭐 제가 잘 모르시면 국사 배울 때 뭐 고려시대 때 상평통보 뭐 엽전 이런 뭐 화폐 만드는, 화폐를 통용했는데 그때 만약 화폐로 쓴 돈이 지금 5만 원권만큼 많이 남아 있다면은 그 화폐가 가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가치가 없어요. 너무 흔하니까. 그런데 그 동전이 우리나라 전체 하나도 없고 딱 한 개만 남아 있다. 그 딱 하나 남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동전 가치가 클까요? 적을까요? 엄청나게 큰 거죠. 유일하니까, 단 하나니까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똑같은 게 없어요. 어디에 가도 똑같은 게 없습니다. 딱 나 하나예요. 내가 없어지면 이 땅에 고유한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내가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대상입니다. 우리가 이 동물들, 식물들 중에서 멸종위기 동물, 멸종위기 식물 뭐 그런 얘기 TV 보면은 뭐 무슨 뭐 다큐멘터리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호해야 된다, 뭐 고래는 돌고래 보호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멸종위기에 있으니까 보호해야 되는 거죠. 만약 한 마리 남았다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호 대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유일무이한 고유한 작품입니다.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호 대상이다. 내가 사라지면 이 땅에 고유한 하나가 사라지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믿습니까? 두 번째는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나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왜 이 부모 밑에서 흙수저도 아니고 무수저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14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오늘 이 14절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다. 내가 경험하는 내 자신의 하나하나가 신비롭고 놀라울 뿐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신비롭고 놀라울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이렇게 좀 질병이 있어 병원에 누워 있으면 검사하는 것도 많잖아요. 들어가는 날부터 피 뽑고 소변 검사하고 뭐 검사하고 아주 또 얘기하는데만 내가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얼마나 그리 많은지 혈액에 뭐가 부족하고 호르몬이 어쩌고 저쩌고 평소에는 듣지도 보도 못한 그런 일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와, 내 안에 그런 게 그래 많았나? 호르몬 하나 조금 잘못 분비되면 열내고 그냥 분노 조절 장애 일어나고 우울증 빠지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평소에는 몰라요. 그냥 건강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전혀 모르는데 병원에 누워 있으면 뭐가 그렇게 많은지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그게 하나 안 맞으면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는 겁니다. 이 모든 거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 와, 그거 신경 안 쓰고 이렇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면에 기분 좋으면 엔돌핀이 나오고 기분 나쁘면 뭐가 나오고 그거 외우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그거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작동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작동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호르몬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호르몬이 나와서 기분이 나빠지고 그거 신경 쓰고 한번 살아가 보세요. 그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모르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하신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묘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우리가 감탄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특별히 5월달 되면은 꽃도 많고 이제 이렇게 나뭇잎도 무성하게 우어지고 생명이 왕성한 이 5월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꽃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걸 보고 감탄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길가에 핀 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길가에 핀 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소중한 존재예요. 내가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세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너희 몸이 그것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너희 생명이 그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들에 핀 모든 꽃들 아무리 아름다운 꽃보다도 나는 더 소중한 존재예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모든 새들, 모든 동물들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밖에 나가서 꽃송이 하나 볼 때마다 참 예쁘다. 이거보다가 나를 더 소중하게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를 회복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놀랍고 특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절의 아름다움, 5월의 아름다움 이런 것을 보며 감탄하고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다 돌아가게 만드는지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중에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고 감탄하는 내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 정말 감사한 거 아닙니까? 꽃들을 보고 참 예쁘다. 누가 예쁘다는 거예요? 내가 예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참 이거 맛있네. 누가 먹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어디 여행을 하면서 참 즐겁네.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 내가 거기에 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놀랍고 특별합니다. 놀랍고 특별한 일 그 중에 내가 거기에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봄에 꽃을 보고 예쁘다고 감탄하고 참 기쁘다고 생각하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이거 제가 2015년 12월 달에 제가 수술을 했잖아요.
어쨌든 병원에서 수술하고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3개월 뒤에 봅시다. 그때 가면 모든 게 다 판단합니다. 그때 가서 심각할 수도 있고 뭐 괜찮을 수도 있고 3개월 뒤에 봅시다. 그 3개월이 저의 죽음의 시간입니다. 3개월이 죽음의 시간이에요. 그때 제가 참 그 겨울을 지나면서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은 생각이 뭐냐면은 3월 달에 봄이 되고 꽃이 피면은 내가 그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 참 꽃이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할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병원에 누워가지고 항암 치료 받으면서 그 봄에 피는 꽃들을 보고 정말 처량하게 바라볼까? 그 생각을 겨울 내내 했습니다. 정말 3월에 4월에 피는 꽃을 보고 내가 꽃이 참 아름답다, 기쁘게 그 꽃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꽃을 기쁘게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저는 원래 제가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이 꽃이나 이런 거 자연을 보고 굉장히 좀 좋아하는, 그걸 좋아하는 성향입니다. 시골에서 뭐 눈만 뜨면 보는 게 그것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는 3월에 4월에 피는 꽃을 보면서 더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이 꽃을 보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게 참 신묘하고 기묘하고 정말 참 신기하다. 하나님, 그것을 감사하고 신기하게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내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잊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나의 존재로 인하여 감사하고, 나의 행동을 인하여 감사하고, 나의 경험 하나하나로 인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나의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어디에 가는 것, 그거 하나하나가 다 감사한 거잖아요. 여러분 누워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병원에 누워있으면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가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해보고 순간순간 숨 쉬는 거 하나하나가 호흡기 안 꽂고 내가 지금 호흡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이렇게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창조하셨고 그 소중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15절에서 18절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심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가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나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나를 알고 계셨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은 때, 지금 15절 16절 보면은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은 때,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내 형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정해진 모든 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내 형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나를 위한 모든 것이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 이 말씀 보면은 이 하나님이 뭐 거짓말 하는 거 아닌가, 이거 뻥을 쳐도 이렇게 뻥을 칠 수 있나? 내 형체가 만들어져야 하나님이 보시지, 형체도 만들어지기 전에 어떻게 주님 나를 보고 계십니까? 내 형체도 만들어지기 전에 어떻게 나의 모든 것이 다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과장법이다 이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봅시다. 빈 땅에 건물을 지을 때, 아니면 어떤 땅에 택지를 개발하고 거기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아니면 어떤 땅에 공장시대를 만들 때, 아니면 어떤 상가를 조성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빈 땅에 건축주는 언제부터 건물을 알고 있습니까? 빈 땅에 건물을 세우는 건축주는 언제부터 알고 있습니까? 공사를 시작할 때? 아니면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다 알고 있습니다. 건축주는 이미 그 이전에 다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생각을 하고, 여기에 아파트 단지를 지으면 되겠다, 여기에 공장을 건축하면 되겠다, 여기에 상가를 건축하면 되겠다. 건축주는 이미 그 땅을 보고 그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계도를 그립니다.
지을 때 그냥 시작하고 막 그림 건축 시작합니까? 아니죠. 거기에 설계도를 그립니다. 그 다음에 건물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다 그리고 거기에 또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실시 설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 제가 그걸 다 봤잖아요. 그 앞에 어떤 공사장에 가면 앞에 조감도 있고 또 이 건물 모양이 있죠. 아, 이 건물 지으면 이 자리에 이런 건물이 들어서는구나. 그것을 사진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축할 때는 설계도를 만들고 거기에 실시 설계라는 게 있는데 그 실시 설계를 만들면 책이 한 권이 됩니다. 책이 한 권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설계도 안에 뭐까지 다 있냐면은 이 안에 조명은 간격은 몇 센치마다 조명 등을 달고 거기에 밝기는 얼마를 하고 바닥은 뭐로 깔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통로에 유도등 있잖아요. 비상등 유도등. 이 유도등은 몇 센치 간격으로 몇 개를 설치하고 거기에 재질은 뭘로 하고 밝기는 얼마로 하고 그 다음에 벽은 뭘로 하고 그거 하나하나까지 다 설계도에 그려놓고 기록하고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도에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이 등 하나도 이 밑에 있는 이 타일 하나도 설계도 안에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려진 대로 그렇게 건축하고 다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건물이 시작도 되기 전에 설계도에 그려져 있습니까? 안 그려져 있습니까? 다 그려져 있어요. 건축주는 그 건물을 지금 머릿속에서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어요. 설계도 보면은 아, 건물이 이렇게 되겠구나. 아, 이렇게 되구나. 이미 그 머릿속에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형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 계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먼저.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그걸 다 기록해놨, 설계도에 다 책에 기록해놨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설계도가 다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시기 전부터 이미 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전혀 들어서기 전에 그 토목공사도 하기 전에 건축주는 이 땅에 어떤 건물이 어떤 모양으로 몇 층으로 들어설지 다 알고 있어요. 설계도를 그려놨으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훨씬 더 먼저 훨씬 더 세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나에 대해서 모르거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 몸이 왜 이렇게 아픕니까? 내 몸 안에 이게 왜 이렇게 탈이 났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 돼요. 하나님, 내 성질이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시면 돼요. 내 요새 기분이 왜 이렇게 우울합니까?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고쳐주세요. 내부적으로 다 만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지도 않고 우리를 모르는데 그거 대놓고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기도하면 야 그거 내가 만들었나? 나 모른다 그거 왜 나한테 가져와서 난리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나보다 훨씬 더 잘 아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고 세밀한 거 다 하시니까 하나님께 놓고 얘기하시면은 하나님이 설계대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현재와 미래를 다 계획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서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기 전에 먼저 계획하시고 나를 지으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파트를 지을지 상가를 지을지 공장을 지을지 건축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설계하고 그림을 그리고 건물을 짓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는 아파트 지은 목적과 계획이 있고 상가를 지을 때는 상가를 지은 목적과 계획이 있고 공장을 지을 때는 공장을 지은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어디에 쓸지 분명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지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다면 나를 아무렇게나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이 이루시기까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목적을 가지고 지었다면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 딱 이렇게 요거는 요때 쓸 거라고 딱 이렇게 따로 떼놨다면은 그 맞게 쓰잖아요. 평소에는 안 쓰다가 그 딱 때가 되면 그걸 딱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 계획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갑니다. 17절 18절 보면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궁무진하다.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무궁무진하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모래알보다 더 많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래보다 많다. 그 수가. 성경에서 이 수를 셀 수 없도록 많은 것을 모래와 모래.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으리라. 모래알 셀 수도 없는 것이 모래입니다. 우리는 간혹 셀 수 없는 숫자 많은 걸 얘기할 때 뭐라 그럽니까? 와, 머리카락보다 많다. 머리카락이 우리 봉종 이게 종종 셀 수 없는 것을 비유할 때 말합니다. 근데 이 머리카락 숫자가 많으면 좋은데 자꾸 없어지니까 다르죠 이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야 되는데 자꾸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앞에 보면은 앞에 머리 이렇게 잘못하면은 머리가 빈자리가 많이 생기고 이렇게 잘못하면 빈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거울을 보면서 야, 이 참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하려니까 고생이 많구나. 머리카락이 많으면 이래 돌려도 멋있고 저래 돌려도 멋있을 텐데 머리카락의 수가 작으니까 이래 돌려도 못마땅하고 저래 돌려도 못마땅하고 적은 자본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지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머리카락. 이게 우리는 셀 수 없는 거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는 그만큼 우리를 위한 계획이 많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뭐라 합니까?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거 정말 내가 깰 때에도 내가 자다가 떡 깨보니까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누가 있습니까? 주와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 데는 시간적인 공백도 없고 공간적인 공백도 없습니다. 거기에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시편 139편 보면 그 앞에는 뭐라 말하냐면은 내가 하늘 끝에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바다 밑에 가도 거기 계시고 땅 끝에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그 크게 보면 하나님 거기 계시고 오늘 보면은 세밀하게 막 멀리 막 땅 끝 바다 위 뭐 바다 끝 밑에 하늘 위에 뭐 그거 다 빼고 세밀하게 내가 자리에 누울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잠에서 깰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걸음 걸어갈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크게 보면은 하늘 꼭대기, 바다 끝, 땅 끝, 바다 밑에 다 하나님이 계시고 적게 보면은 내가 눕고 일어서고 잠들고 깰 때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가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려도 자식이 부모를 버려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보다가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가장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델베르그 신앙고백 1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답변이 뭐냐면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영원한 위로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이 땅을 떠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사나 죽으나 우리의 영원한 위로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항상 주의 것으로 주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세상에 무시당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그래 해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살아도 내 것이고 죽어도 내 것이다.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나를 딱 정해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의 나무를 보면서 저 호두나무를 보면서 이거 호두나무가 저 완전 천대를 받네 저거. 좀 크면은 잘라버리고 너무 잘 크니까 크면은 잘라버리고 야, 호두나무가 참 천대를 많이 받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 마음 같아서는 좀 저쪽 집보다 훨씬 더 높이 좀 크게 좀 놔뒀으면 좋겠는데 크는 꼴을 못 봐. 크면은 잘라버리고
잘라버려. 그런데 호두나무가 보니까 신경질도 전혀 안 내더라고. 잘라라. 자르든지 말든지 나는 큰다 하고 또 커요 그냥. 또 1년만 지나면 또 제일 커 또 거기서. 뭐 잘라라. 자르기나 말기나 뭐 나는 또 큰다. 지금도 가보면 막 싹이 막 열심히 났으면 자르기나 말기나 나는 큰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하든지 비판하든지 뭐라 하든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의 것입니까? 내가 그 사람의 것 아니에요. 나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네가 나한테 뭐라 하든지 그 신경 쓸 거 없다. 그렇게나 말기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호두나무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자라기나 말기나 뭐 천대하기나 말기나 뭐 신경 쓸 거 없다. 뭐 하나님이 자라게 하면 자라는 거지. 나는 여전히 오늘도 자라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나의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가족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웃과 공동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교회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나에게 풍성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이제 가족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간혹 생각할 때 꼴 보기 싫은 사람, 가족,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식도 있는 게 감사한 거고, 그런 남편이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 그런 아내가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 그런 교회가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 오늘 또 부엌에 가면 누가 또 잔소리할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호두나무처럼 네가 잔소리하기나 말기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내 할 대로 한다.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서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막 티하는 거, 이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공동체가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어디를 가보세요. 그런 일이 없는가? 다 똑같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한인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말도 많고 골치 아프고, 한인사회 좁으니까 뭐 한마디 하면 소문내고 뒷담화하고 골치 아프다, 이 한국 사람들 골치 아프다, 정말 여기 살기 싫다고 한국 사회를 떠나가지고 백인들만 있는 시골 동네로 이사를 갔답니다. 한국 사람들 같이 사니까 말도 많고 뭐 탈도 많고 너무 골치 아파가지고 한국 사람 보기도 싫다고 그렇게 백인들 동네 이사를 갔는데 한동안 안 보이더래요. 한 3, 4년 지나니까 다시 보이더래요. 어쩐 일이라고, 왜 왔냐고 물으니까 아이고, 백인들 속에 살아보니까 심심해서 갈 데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고 너무 심심해서 못 살겠더라고. 찌지고 뽑고 그래도 얘기가 낫다고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찌지고 볶는 사람이 있는 게 좋은 줄 믿습니다.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찌지고 볶는 가정을 주심을 감사하고, 찌지고 볶는 교회를 주심을 감사하고, 찌지고 볶는 성도를 주심을 감사하고,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유일무이한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그 무엇에도 비교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그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보호 대상입니다. 소중한 나에게 선물로 주신 모든 생명도 귀한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선물이라면 내 옆에 있는 너의 생명도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 생명도 그렇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깨달아야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걸작품을 대하듯이 대하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도 무시하지 말고, 마음에서 조롱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정말 소중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권하고 위로하고 감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라고, 무시하지 말라고. 옆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만든 사람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작품을 보고 전시할 때 가다가 이건 누가 그렸네, 이거 누가 이따로 그렸네, 이거 누가 이따로 그렸네, 이거. 그러면 그건 누구 욕하는 겁니까? 그림을 욕하는 겁니까? 그 그림을 그린 작가를 욕하는 겁니까? 작가를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대할 때 하나님의 작품으로 대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작품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다 이루시기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실까? 오늘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간증을 주실까? 이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이 바닷가에 모래보다 많으니까 그 모래보다 많은 계획이 오늘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책에 다 기록해 놨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소망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에스겔 36장 36절 37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을 건축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시온이 다 황폐하게 무너졌지만은 내가 거기에 다시 다 재건하리라. 다 재건하고 거기에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정말 사람들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 것을 이방인들이 다 알게 하리라. 그리고 뭐랬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책에 기록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이루리라. 그러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했으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앞에 딱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모래알보다 더 많다고 주의 책에 다 기록해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은 무엇을 이루시겠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이루시고 그래도 내게 그렇게 이루어 주기를 너는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응답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